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4년 신년 첫 주일 예배 우리 임내송 고개 들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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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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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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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를 보내고 우리들에게 새해를 주셔서 오늘 새해 첫 주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순종이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주제로 새벽 제단을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행복을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주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와 가정에서 세운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해는 세운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성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며 세상 속에 살아왔습니다.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환난과 고통을 받는 가정이 없게 하시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분발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셨으니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피곤치 않게 하시며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두 자녀에게도 목사님 잘 보필하게 하시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손성진 부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잘 보필하게 하시고 잘 정착하게 하시고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목회사에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 잘 운영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정을 다하여 우리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과 말씀 읽기 모든 것 주님이 주관하시어 달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초등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졸업을 하고 새학기를 맞이하여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서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추운 날씨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도의 무릎이 쇠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고위직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무력 도발을 막아 주시옵소서. 전쟁 없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개인의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병석에 있는 자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더라도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신년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381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 주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요,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 한해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4년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송구 영신 예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찬양대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해 첫 줄인데요, 빌립보서를 잠시 뒤로 하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보람과 가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올 한 해 안에 우리의 남은 생의 삶이 보람되고 가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보람된 삶일까요? 나를 위하여 무엇을 많이 채우는 것이 보람된 삶이라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삶,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 그것이 참된 보람과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름의 소망과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나름의 기도 제목도 있을 것이고 나름의 다짐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소망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한 해의 삶이 끝나고, 아니 내 인생의 삶이 끝자락이 되었을 때에 내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해를 살고 난 다음에 내 이름 뒤에 남겨진, 그리고 내 평생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 내 이름 앞에 남겨진 삶, 수식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수식어가 남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온교회 성도들도 그런 삶의 소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름은 잘 모르지만 아무개 그 사람은 그래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수식어가 내 인생 뒤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끝자락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이름 뒤에,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를 남기고 싶습니까? 그 사람은 주님의 교회를, 주님을 한없이 사랑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보람이고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특출나게 뛰어난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보람되고 가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앞부분에 보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7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일까?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나름의 소망을 가지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내 오늘의 삶에 내일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오늘의 삶에 충실하겠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된 삶일까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보다 훨씬 더 보람된 삶이 뭔지를, 훨씬 더 내 인생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뭔지를 베드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는 기도하는 삶.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참된 보람을 느끼는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삶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섬김과 봉사의 삶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이 삶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인생들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허둥대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표현이고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줄 것이다,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삶,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시작도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의 기도로 시작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하시는 기도가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우리 인생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내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환경이 좋다고 해서 이 좋은 환경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내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이 환경을 내 힘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게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요셉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로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 속에, 그리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는 상황 속에,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모함을 받아가지고 총리직에서 끌려내리기 위하여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요나도 그러했고요, 스데반 집사님도 그러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음의 위기의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보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정신을 차린 사람은 근신합니다.
자기의 삶을 여밉니다. 자기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봅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근신합니다. 근신한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겠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게 근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주는 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것은 기도의 시간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에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기도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때로는 내가 의지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가족과 함께 지키는 것은 나와 자녀들이 보람되고 가치 있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기도하면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 회복해야 할 숙제를 제가 찾았습니다. 수요 기도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수요 기도회가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몇 분만이 나와서 그냥 그렇게 수요 기도회를 보냅니다. 교회의 기도 소리가 너무너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참된 보람과 가치 있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닐까요? 수요 기도회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믿음은 견고한 기도를 통해서 지켜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아니 우리의 남은 때에,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에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것은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기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드러내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 그것이 인생의 가장 보람된 시간이고 보람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은혜의 지속성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성도와의 은혜의 지속성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그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맺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함께 성도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가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내가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격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인격체에 대한 사랑보다도 비인격체에 대한 사랑이 훨씬 더 깊은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인격체를 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성도들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가? 그것은 함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동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를 덮어주는 사랑,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이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을 하죠. 잠언서에도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가린다, 덮는다. 이것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고 양의 피의 사역이고 능력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이것이 성도로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허물을 덮는 사랑,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은 사랑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야 할 삶,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탄이 결코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탄도 기적을 행할 수 있고 사탄도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사탄도 나름대로의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특별히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은 사탄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꽃보람된 삶이 뭔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완전케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한다면 인간의 관계의 수평적을 완성케 하는 것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한 사건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물의 역할이 뭔지 압니까? 희생으로 덮어주는 겁니다. 희생으로 죄를 덮어주는 것이 제물의 역할입니다. 출애굽기하고 신명기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면 자기 죄를 대신해서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를 가져와서 가죽을 뜹니다. 잡습니다. 거기에 가죽을 뜨면 피를 흘리게 되죠. 그 피를 어디에 뿌립니까? 언약궤 위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 피를 뿌리면 그 많은 피가 언약궤를 덮습니다. 언약궤가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 위를 시은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장소. 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집니까? 제물로 통해서,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제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진다라고 해서 시은좌라고 합니다. 거기에 양과 소의 피를 뿌리면 언약궤를 덮어버립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눈입니다. 그 피로 언약궤를 덮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피가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물의 역할입니다. 제물은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되심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덮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백성으로서 내 인생에 보람되고 가치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이는가가 내 인생을 보람있고 가치 있게 살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을 어떻게 남겼는가가,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가, 그것이 나름대로 내 삶에 보람과 의미와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보람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람과 가치의 삶을 봉사와 섬김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이지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접을 원망 없이 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모든 사역들을 의무감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게 보람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감동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그게 보람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되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가 있는데 청지기는 그게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어떤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잘못된 청지기도 있다라는 거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다음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자,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 은사를 내가 향유하도록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은사로 섬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믿음의 백성들을 섬기는데 그 은사를 활용하고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개인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에, 믿음의 백성들을 섬기는 데 이 은사를 활용하고 사용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뒤에 보면 그 은사를 활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말입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말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로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말로서 사람을 상처 주기도 하고, 말로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로서 사람을 경고히 하기도 합니다. 말.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을 해라.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을 하라. 그게 은사 사용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말입니다. 말. 잘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로 통해서 마음의 아픔을 씻어줄 수 있는 말, 말로서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섬김과 봉사를 할 때에 이게 내 힘으로 내가 니인데 어떤 것을 베푼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섬김과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해야 합니다.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고 섬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뭐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것, 그것은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내가 쓰임받는 삶, 그것이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뒷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는 삶, 그것이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까?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믿음을 견고히 하는 기도, 두 번째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세 번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과 섬김과 봉사를 통해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그런 보람되고 가치 있는 한 해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며 보람과 가치의 삶, 무엇을 통하여 내 삶을 보람있고 가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한 해의 삶을 마무리하는 지점에,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지점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이다. 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없이 사랑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로 기억되고 우리 이름 뒤에 우리의 이름 앞자리에 그런 수식어가 붙여질 수 있도록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십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오리라. 그날은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은혜를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신년 2024년 신년 첫 예배를 드리며 내 인생의 보람과 가치의 삶,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기도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